사명을 부여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대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1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뜻입니다. 전혀 다른 세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다음에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결코 이 히브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때 당시에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는 것이 이 예언의 또 이 새 이름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자신들만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자신들에게만 해석을 하려고 한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처음의 예언의 모든 중심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기록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아가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돼서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복이 되게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이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나만 축복받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인데요, 거기는 이제 언약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언약의 통로라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을 보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올라가게 하실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출애굽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또 재앙을 일으킨 후에야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보내줄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모세에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의 계획 중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후의 구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화들을 챙기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저런 보석들과 의복들을 챙겨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왜 아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노예였던 어떤 한 가정 몇 사람이 아니라 노예였던 한 민족 전체가 탈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에 추가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온다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몇 개를 챙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보석들을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챙겨 갖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풍성한 물품들, 보석들을 갖고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걸까요? 왜 굳이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서 나오게 하신 걸까요? 애굽에서 고생한 그 대가를 물질적인 그런 보상으로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애굽에서 지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받아서 각자가 풍요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물건을 챙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은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막의 대부분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듭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은 성막을 만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그 성막을 위하여서 봉헌을 할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자들을 미리 애굽에서 받아 나올 수 있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성막을 위해서 다 바치게끔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갖고 오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될 것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금은 보석 많이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갔을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빈손으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 드려. 이렇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 역시도 제한시켜 버리는 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도 그럼 네가 원하는 만큼만 줄게, 네가 나한테 드리는 만큼만 줄게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밝히라고 지금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축복을 그게 이삭에게도 넘어가고 그것이 야곱에게도 넘어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여 노예로서 그냥 나가는 것도 힘든데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많은 보석들, 그것도 나중에 성막을 건축할 때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결국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인색하거나 우리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손을 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